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보람된 삶을 살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루하루 그 목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목표도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금년에 주신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with 지저스라고 하는 목표를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번 더 공예배 출석해서 예배생활 잘하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한 번 더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잠든 영혼을 깨워라 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나눠야 될 말씀이 봉사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봉사를 힘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봉사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를 받지 않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서비스, 서브 또는 어텐던스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런 봉사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지요. 첫째로 돈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들이 보도되는데, 일평생 김밥을 말아서 살던 할머니, 일평생 싹바느질하며 살던 할머니, 또 짐꾼으로 열심히 알뜰하게 일했던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재산을 바로 어떤 학교나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기부봉사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가진 것 없으니 내 몸으로라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이 봉사, 이거를 재능 기부봉사라고 합니다. 이런 봉사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사람에게만 이렇게 봉사를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 따라 우리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가 봉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든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하든 내 희생이 따르는 거지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내 물질을 써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봉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어떤 그룹을 두 종류로 딱 나누었습니다.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룹과 다른 사람들에게 늘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그룹을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비교 연구해 보았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자기 관리를 더 잘해서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아니,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봉사했던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산다? 그 이유가 뭘까 해서 연구해 봤더니 봉사를 하는 사람은 느끼지요. 이런 봉사를 해보면 기쁜 거예요. 봉사하고 나면은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면서 보람 느끼고 기쁠 때
우리 몸에는 호르몬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 호르몬, 어떤 호르몬이 일어나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바로 이렇게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면은 스트레스 해소, 정신 건강에도 아주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면역력을 향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온 바이러스 공격을 막아주고, 그래서 질병을 예방해주고, 들어온 질병을 치료하여 낫게 하는, 그래서 장수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면역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뭐 어떤 보약을 먹어서 면역력 생기는 것보다도 봉사할 때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도파민과 엔돌핀, 이 능력으로 여러분 이 모든 면역기관이 강화되어서 여러분 바이러스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따지고 보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남도 잘되게 하고 나도 잘되게 하는 것이 봉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봉사를 잘해야 되는데 봉사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실 적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봉사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봉사,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봉사이고 예배 잘하는 것이 봉사 잘하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까? 여러분,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배 때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를 할 때에도 언제나 믿음 실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요. 이 말은 건성건성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충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정말 원통하고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괴로울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도록 믿음 실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중에 우리가 예배 중에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표 기도할 때이지요.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장로님의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각자 다 나를 대신해서 장로님이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내 믿음도 함께 실어야 되고 내 소원도 함께 실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의 기도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두 글자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기도 마치고 나서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 구절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 마음을 함께 실는 바로 표현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함께 예배로 함께 동참해야 되지요. 제가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거나 또 어떤 사람과 상담한 후에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합니다. 가정 신방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거고, 개인 상담하고 기도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분이 계세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무슨 말로 표현한다고요? 아멘. 그걸 붙잡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고 교회가 안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면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세는 여러분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도 믿음을 실어 간절하게 해야 되지만 누가 하든 나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와 똑같이 믿음을 실어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여러분 간절하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노래잖아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부르는 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노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노래가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찬송 부를 때 실려야 되고 우리의 간절함이 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송 부르는 자의 표정을 통해서 찬송 부르는 자의 몸집을 통해서 묻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찬송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노래 부르는 마음으로 믿음 실어 간절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운전하고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아까 경배와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이렇게 주일 지킬 수 있다는 거 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했던 그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지만 스스로 호흡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걸을 수 있음도 기적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음도 기적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뭐로 표현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다음에 믿음 다음에 건강 다음에는 물질이잖아요. 돈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내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드립니다. 이게 감사하는 헌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주일 헌금이 되든 감사헌금이 되든 11조가 되든 선경금이 되든 그 어떤 헌금이 되든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무게 실어서 감사해야 돼요. 절기금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2만 원, 3만 원 하더라. 나도 2만 원, 3만 원 하면 되지. 여러분 돈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만은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의 3만 원하고 집 2채, 3채 있는 사람의 3만 원은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의 돈 10,000원하고 여러분 사장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10,000원하고는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감사든지 얼마나 무게가 실렸느냐를 보시지 동그라미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억지나 인색함이 아닌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비례하는 무게가 실린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하나님,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는 자가 또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갚아주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에 지금 3가지 것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뭘 통해서 내려주시느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올려보내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시간보다도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은 제 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제 사담 들으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저를 이 강단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졸면 안 되잖아요. 제 설교 듣고 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존다?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에 집중해서 한마디라도 더 담으려고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서 설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다 들으려고 집중해야지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앞에서 잘라먹고 뒤에서 잘라먹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배 늦는 사람은 계속 늦습니다. 설교 마치고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들은 매번 가요. 아니 어쩌다가 한번 바쁜 일 때문에 예배 시간 늦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바쁜 일 때문에 빨리 가야 될 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늦는 사람은 맨날 늦어요. 여러분 약속 시간 지키는 사람들 보시죠. 10분 늦는 사람은 항상 10분 늦습니다. 5분 전에 오는 사람은 항상 어느 약속이든지 5분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만나거든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져야 좋은 운명을 여러분 이끌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 생각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출석하려면은 토요일 날까지 주일날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가야 될 일 있으면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 일 있으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늦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내 환경을 그렇게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존다. 틀림없이 토요일날 밤에 1시 넘도록 게임했거나 드라마 봤거나 TV 보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체 리듬은 어느 정도 잠을 자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에 늦게까지 잠자지 않으면 주일날 앉아있는 순간 내가 집중하려고 해도 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자지 않고 졸음 이길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봉사를 잘 하려면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되고,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미리 일찍 좀 잠자는 습관도 가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빨래 돌릴 일 있으면 빨래 다 하고 주일날 와야지. 빨래 안 하고 놓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빨리 가서 빨래 돌려야지. 빨리해서 빨리 말려야 월요일날 애들 입혀서 보내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런 생각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하고, 예배 집중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좀 일찍 자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자기 경제활동 시작하고 첫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부모님에게 교육받아서 똑같이 지금 첫 제사를 드리는데 여호와께서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어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뭐 했다고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자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헛수고했잖아요. 그죠? 구역 예배를 드리든 수요예배 드리든 주일 예배 드리든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아벨과 가인의 제사로 돌아가 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 가지고 제사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자기 키우던 짐승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떤 말이 맞아야 되냐면은 농부들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시고 목장을 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받으신다. 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요. 거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랬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럼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비쳐 볼 때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든지 믿음이 부족했든지.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할지어다 그래서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한 예배, 이 예배 봉사를 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땅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기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예요, 때. 여러분, 비가 와도 때에 맞는 비라야 그 비가 복된 것이지, 여러분, 비라고 아무 때나 여러분 좋은 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비가 씨를 뿌려야 될 때 그때 봄비가 내려야지, 씨 뿌려야 될 때는 가물다가 가을에 곡식 거둬야 되는데 그때 막 비가 한 달씩 와버리면 이거는 비가 복된 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예배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공부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진학해야 될 때 진학하는 복을 주시고, 경제활동해야 될 때 취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야 될 때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때를 맞는 이 복을 예배 봉사 잘하시다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봉사를 잘 하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교회 봉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봉사는 잘하는데 교회 봉사는 잘못한다. 이 교회 봉사는 사역 봉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많은 걸 아시고 사람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우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워요. 다 사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를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연주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안내원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 따라 사명 따라 직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하나님께 이렇게 각 사람들을 다른 직임을 주어서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게 하려고. 그 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뭔가 필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 학생들에게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에게는 영적으로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찬양대원들에게는 누군가 앞에서 지도하고 지휘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서로 보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다 설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의 사명이 있는 줄 아시고 네가 신창동교회 담임의 사역을 하나 세워주셔서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일은 우리가 다 못해도 설교만큼은 내가 누구에게 맡기지 않냐고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내가 합니다. 월요일 날에도 계속해서 설교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를 월요일부터 해요. 그래서 대충 해서 이제 한 화요일날까지 이렇게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날 설교 준비해야 돼요. 수요일날 예배 딱 맞추게 되게 되면은 주일날, 화요일날 준비했던 설교를 정리합니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교정하는데
5번에서 10번까지 교정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여기 앉아서까지 교정을 해요. 설교 준비가 덜 돼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영감을 주실 때 그 영감을 거기다가 첨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여기서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설교 직전까지 아이패드 켜놓고 그걸 설교 준비하고 있네. 그런 마음을 제가 들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1부 설교하고 나서도 교정하거든요. 지금 2부 설교하고도 3부 예배 설교할 때 교정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마다 순간순간 주신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보충하고 수정하고, 정말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어지는 아까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봉사하라고 직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여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뭘 세우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찬양대로 세워주시고, 반주자, 지휘자로, 안내위원으로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직분 따라 속한 부서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봉사의 대상은 하나님께는 예배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는 사역 봉사를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이웃에게도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만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사랑하라.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웃을 네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아래. 이게 너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막대기지.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에다가 무엇을 얹어야 되느냐? 여러분 옆에, 그죠? 옆에 것이 여러분 결합이 딱 돼야 되죠. 십자가가 되는 거죠. 옆에 것은 주변을 돌아봐라.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돌아봐라.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도 봉사해야 되지만 이웃에게도 봉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렇게 주중에 사회 각 분야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학교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호스피스로, 또 병원에서, 또 요양보호사로,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재능 봉사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 이런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봉사만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부족하느냐? 여러분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반찬 봉사도 하고 어떤 다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봉사, 돌봄 봉사도 필요하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에게 배고픈 거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만다면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걸 우리는 안다면은 그런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 그 영혼을 살리는 봉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봉사가 뭐냐? 전도 봉사, 선교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후로 봉사의 그 눈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봉사도 필요하지만은 이웃들에게 전도 봉사도 필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자녀,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 꼭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해요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봉사, 교회에서 재능 봉사, 또 사역 봉사,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돕는 섬김 봉사, 그 다음에 전도 봉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봉사의 자세, 고린도서 14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봉사를 할 때 적당하게 하라. 여러분, 적당하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충대충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어울리게. 봉사를 해도 어울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분에 어울리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에게 어울리게 봉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에게 어울리는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주일학교 교사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찬양대원들이 다른 데 신경 쓰면서 봉사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분에 어울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대로 하라고 그래서요? 질서대로 하라. 봉사하면서 너무 개인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자기가 섬기는 곳에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은 봉사할 때 너무 독불장군처럼 열심만 내세우고 자기 주관만 밀어붙이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저 사람 열심이다, 참 열심히 봉사한다. 근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왜 저 사람은 이 일은 열심히 하고 뒤에서 입으로 다 공을 무너뜨려 버릴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에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봉사를 해도 내가 봉사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봉사를 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점이 좀 부족했다 싶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적당하게 직분에 걸맞게 질서대로 덕을 세우면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뭐라고요? 덕 세우기를 힘써라. 그리고 맨 밑으로 사랑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찬양대원들끼리 전도의 식구들끼리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서로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하다가 오해하는 일 없도록, 봉사하다가 다툰 일이 없도록,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끼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여러분 덕을 세우며 화목하게 봉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보세요. 자, 언제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맨 밑에 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을 돌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보느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말은 꼭 우리 며느리가 봐야 되는데 그죠?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꼭 그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남 생각하는 거예요. 남 생각.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저런 점이 있었어. 나도 잘못한 적이 있었네. 그럼 회개해야 되고, 부족한 것이 있었네. 그러면은 보충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이러다가 시험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봉사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역 봉사 잘하고 이렇게 덕 있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역 잘 봉사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 때문에 더 화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개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사람의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어서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봉사 그리고 사역봉사 전도봉사 잘하셔서 하나님께 영육간에 잘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